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7면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뭐가 좀 제일 이상합니까? 뭐 좀 이게 말이 안 된다, 혹은 뭐 이상하다,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제 장로들 앞에 이제 이렇게 끌려갔죠. 57절에 보면 끌고 갔다고 했으니까 끌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거짓 증거가 증인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60절에. 근데 이제 뭐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증거가 이렇게 확보가 안 됐는데 61절에 보면 60절 끝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와가지고 61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이제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 헤롯 대성전이 뭐 한 60년 뭐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미혹하는 말들을 하더라. 뭐 이렇게 이제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도 여러 증거들로 막 이렇게 예수를 힐난하고 60절 61절 보는 것처럼 뭐 성전을 헐고 나서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뭐 이런 뻥을 치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 62절에 보면은 60 그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냥 아무 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이렇게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는데 왜 뭐 변명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그 예수 63절에 보면 그 말에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최후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하면은 예수가 분명히 반응을 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너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그때서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뭐 어디 저기 뭐야 재판을 하거나 뭐 경찰서에 가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할 때 뭐 이거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게 물어볼 때 뭐 변명을 하고 또 이제 뭐 무죄를 이렇게 막 주장하고 억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대제사장이 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냐라는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비로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절 그냥 반응을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다라는 의도로 비로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비로소라는 말이 없어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그냥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무시하고 이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요 말에는 딱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참 이것도 참 예수님께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대답 안 하시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정은 인정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 더 초점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러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두 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셔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럽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진술하신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요 세 가지만 딱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즉 신성 모독을 들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불행한,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부모가 죽었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이랬을 때도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찢는다는 말은 그만큼 충격이다. 그만큼 듣고 보기 힘든 상황을 말을 들었다. 뭐 이런 의도가 되는 겁니다. 이 비슷한 걸로는 뭐 죄를 이게 머리에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옷을 찢는 거랑 비슷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굵은 베옷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금방 예수로부터 정말 듣기 힘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성 모독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물론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대제사장이 열받을 만한 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옷까지 안 찢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옷을 찢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말이 이 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삼다선지입니다. 하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이 신성모독이냐,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성모독이냐, 아니면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겠다 요게 신성모독이냐, 어떤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목사들이나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물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분을 내었다, 옷을 찢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맞느냐, 그 해석이 맞느냐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대제사장은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죠. 유대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가 뭐냐?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포함된 기독교도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슬람교,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가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라고 그러죠. 알라. 그렇게 이 세 종교가 유일신을 믿는데 이 유대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중에서 유대교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 종교는 각각 다른 경전, 즉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만 갖고 있는 성경이 뭐냐? 구약입니다. 구약. 물론 개신교도 구약은 있죠. 근데 개신교는 구약과 더불어 신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슬람교는요. 구약을 바탕으로 한 자기들만의 경전인 코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 개신교는 신구약, 이슬람교는 코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구약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구약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구약은 어떤 걸 말하느냐?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여호와, 그리고 유일신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없어요. 삼위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뭡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구약만 있을 때, 그러니까 구약은 유일신이신 여호와만 인정해요. 구약은.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당연히 없고,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공생애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왜 권능의 우편? 그리고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은 유일신이신 여호와만 인정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거 없어요. 성자 없어요. 성령, 그건 무슨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느낌, 그런 감동 이런 거지. 성령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약에도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왔어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그 유대교 입장에서도. 근데 이 예수는 어떤 메시아예요?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왜 실패했냐면은 유대인들, 즉 그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지 못했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실패한 예수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 지금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감히 범접도 못할 최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모두 그러니까 통일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지금도 서쪽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두고, 그러니까 첫째는 유일신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는 없어요. 세 번째는 메시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성부 우편에 앉는다, 그다음에 심판하러 다시 온다고 할 때 요 세 중에서 제사장이 뭐가 제일 화가 나서 이렇게 옷을 찢었냐 이거죠. 지금 66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묻잖아요. 생각이 어떠냐? 니들 생각은 어떠냐? 니들이 지금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그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 그다음에 다시 심판하러 올 거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니들 생각이 어떠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뭐가 문제인데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수 있느냐? 사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신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로 보고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주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이라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불의를 행한 명확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형을 시킬 수도 있지만 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름 타고 오는 거는 이제 그 심판하는 건데,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심판을 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사형을 할 권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병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려고 그래서 실제로 오병 이후 기적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여론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그래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뚜렷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구약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집단 말고 개인으로도 아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하면은 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사형시킬 만한 명분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뒤에 심판하는 거는 마찬가지.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요거 보면은 그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다윗이 시편에 말한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서가 이제 유일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일신이 되는 거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이 내 주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메시아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편에,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본다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인, 그러니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까지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을 실제로 메시아가,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의 우편에 앉는다는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뜻을 생각하냐면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유일신 우편에 앉는다. 그러니까 그 유일신과 아무리 메시아라도 이 사람이 같은 동등함을 갖도록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유일신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럴 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감히 사람인 예수 지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도 볼성사납지만, 이것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인 주제에 지가 지금 유일신 우편에 앉겠다, 실제로 앉겠다고 말하는 것이, 네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한다고 해도 그건 신성모독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요 셋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발작하는 것은 뭐냐? 사람인 주제에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고 그 옆에 앉겠다라는 이 말하는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비교를 하는데 절대 비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비교도 하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절대 비교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40년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표적을 보여야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능력의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는 뭡니까? 기껏 해봐야 혼자 물 위로 걸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5,000명 정도 한 번 먹인 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 비하면은 이 예수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몇 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한데 아니 예수는 아무리 봐도 모세보다 한 단계 아래잖아요. 모세는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냈잖아요. 탈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아예 그냥 로마를 그냥 아예 막 압살할 그러한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예수는 능력 부족이라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냐 아니냐 요것 가지고도 지금 따져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하는 그런 판국에 지금 예수가 자기가 유일신 옆에 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완전히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구약 2000년 전 그 구약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도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당신 이 메시아를 당신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이 있느냐? 이게 메시아를 너희들이 찾으려고 어딜 다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그 유대 광야에서 고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I'm God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그냥 예수를 그냥 그 또라이 젊은 청년으로 본 겁니다. 근데 하도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래 네가 메시아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들 중에서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유일신 옆에 앉겠다라고 깡을 부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서 유일신과 동급으로 생각해서 유일신 옆에 앉겠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보다 더한 신성 모독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은 말 그대로 신은 유일한 거고 그 외에 다른 존재는 다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메시아라도 그러니까 그 유일신 옆에 뭐 앉거나 같은 동등됨을 취하는 것은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겠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심각한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찢었던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지금 구유복음 들어보면은 완전히 졸도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고 보혜사도 필요 없는 패한 목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이 말만 안 하셨어도 율법적으로 사형을 받지 않을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그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일이 크게 번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도록 침묵하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질문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거는 사실 은근슬쩍 넘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그렇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네. 라고 슬쩍 넘어가시고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일부러 사형을 당하시려고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말을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리라. 내가 유일신이랑 동급이야. 삼일체 하나님이야. 왜 이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절대 용납 못할 말이에요. 아니 메시아는 사람이니까 지가 메시아라고 말을 해봐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에휴 이 또라이 이라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기가 찬데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옆에 앉겠다는 그러니까 이 유일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니까 네가 말했네 라고 은근슬쩍 넘긴 다음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 그 한마디만 하신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다가 진짜 대제사장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 내가 유일신이랑 동급이다. 내가 유일신의 아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니들이 믿는 유일신처럼 하나님이다.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일부러 사형을 당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딱 한마디 한 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발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말 내가 니들이 믿는 유일신과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반드시 사형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일부러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진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저는 제가 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 이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의 자기 부인, 아니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게 결국은 자신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십자가 지는 거 그거까지 뭐가 어렵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힘들게 하겠지만 그게 뭐 우리만큼 어렵겠냐. 그리고 예수님 정도 되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 육체 뭐 버리기는 우리가 옷 갈아입는 것 정도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대전구유교회를 할 때 그렇게 말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야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으시면 육체 우선이에요. 육체 우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생명을 버리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죠.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보세요. 전제가 뭐냐면 내가 내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택하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종, 즉 메시아는 그냥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을 저버릴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지고 말지 내가 반드시 질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여러분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 성령을 줬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예수님이 결단하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성부가 주신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에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결단 못 하시나? 그런 결정 못 하시나?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의로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이거예요.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 야 예수야 내 아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전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신다고요. 이 땅의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언제나 성령. 그래서 12장 18절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내가 내 성령을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예수님 자의로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데 그 성부의 뜻을 누가 전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도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지신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근원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신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으시죠. 성령보다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제 위격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인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나, 내가 행동하나,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결단, 내 마음, 그걸로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도 자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시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그러니까 시편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아니, 숨만 붙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숨 쉴 수만 있어도 성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낮은 위격인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신앙입니다. 이게 구유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기독신앙이고 구유복음이에요. 아니 자꾸 뭘 능력을 보여줘서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자식이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자식 말고 장성한 자식 말고 어린 자식. 제가 묵도 시간에도 읽어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만큼만 하라 이거예요. 기독신앙은 무슨 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큼만 잘하면은 그게 기독신앙인 것이 구유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능력이 있고 뻔히 그거를 증명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도록 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게 쉬웠으면 예수님도 쉬웠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지만 예수님도 인격이 있으신데 그게 쉬우냐고요. 자기 부인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도 3번씩이나 기도를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했다면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뜻이에요. 성경에서 3번은 무한대란 뜻입니다. 예수님도 결코 쉽지 않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왜? 자기보다 낮은 성령의 뜻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구유복음은 자기 부인이고 그 자기 부인은 곧 오직 성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우냐. 58절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아니 보세요. 베드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는 싶은데 예수님한테 가지는 못하겠어요. 왜?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래서 멀찍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그냥 버리고 다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믿음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는 부인 못하겠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겠고
69절 보세요. 다음 단락이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부인할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구유복음에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그래서 부인하고는 싶은데 아니 막상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 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데 고난 한번 딱 당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부인하는 거죠. 육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육신을 온전히 부인하신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만 있느냐? 아니요. 베드로 같은 믿음도 있다. 그게 내 믿음이죠, 사실. 어떤 믿음이냐? 자기 부인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도 못하겠고.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베드로를 기록하느냐?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거듭난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뭘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실제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교제하다가 내 심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각자가 여기 보시면 3인칭 단수예요. 각자가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 이거 봐라 내가 증명할게. 그거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네.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 어장장한 그 육체 부인 속에 있다가 이를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각자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다가 그렇게 뒤집히는 겁니다. (6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머리를 침 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아예 모독하는 거예요. 넌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머리를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손바닥으로 때려. 그러니까 이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고 가장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8절에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 이거는 비아냥되는 거고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나 되냐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소름이 끼쳤는데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보세요.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막 침 뱉고 이런 거 막 정신이 없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야 누가 쳤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야 네가 그렇게 메시아라며. 그러면은 메시아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누가 때렸는지도 다 알겠네. 그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네 능력을 증명하라 이거죠. 네 능력을 증명하면 내가 네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믿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때 그래 네가 때렸잖아 라고 증명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예수님이 하셨겠죠. 왜 안 하십니까? 뭘 증명해서 뭐 사람을 믿게 한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한테 주어진 고난과 그리고 상황들을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냥 성령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를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뭐 이 사람들에게 누가 맞췄는지를 증명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구유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기독신앙이고 구유복음이에요. 표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육체에 끌려가면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각자 찾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되돌이켜서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 한마디도 성령이 아니면 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치려고 해도 결코 말씀하시지 않다가 딱 한 말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거다. 요 이야기를 하신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성령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면 됩니다. 그게 기독신앙이고 구유복음이에요.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독신앙이고 구유복음임을 잊지 마시고, 비록 베드로처럼,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더라도 예수님을 눈에서 떼지 마시고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까지 예수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